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던 하박국서를 좀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130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30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의문들이 늘 생깁니다. 그와 같은 의문을 하박국 선지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들도 벌받아야 되는데 왜 그 악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족하다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 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경험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까? 또 우리가 오랫도록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은 불신에 의한 의문들이 아니고요.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경험하고 맛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왜, 어찌하여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시편 2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내게는 침묵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불신이 아닌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3장까지니까 좀 읽고요. 교제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샀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이다.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건진 자여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다리려 하지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내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에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가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위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기를 나를 흩으려 하며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무릎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나니 나의 높은 곳으로 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장은 선지자가 혼돈 가운데 빠진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잠잠하시는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계속 강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물론 그 백성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악의 백성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율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법이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2장은 그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그 답변은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그분 앞에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직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13장 3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박국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됩니까?
복음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하셨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거절하는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도 사람들은 거절한다. 이게 슬픈 일이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생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다. 사납고 성급한 것은 참 다루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빼앗는 자들이다. 그들에게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위험이 나온다. 표범보다 빠르고 그들을 일으켜서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 때가 있죠.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속을 비추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으십니다. (1장 12절부터)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셔서 그 무엇을 들어서 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만 종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종으로 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천사들도 주의 종이고 각 군왕들도 주의 종이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도 베드로도 바울도 또 그 유명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들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주의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악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온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내에 서리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바라보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방법을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저건 아무런 관계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너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논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명백하게 보이도록 새겨서 놔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서 반드시 속히 이루고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판과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렇게 명백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이 판 아니겠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변하다. 나는 내가 한 말에 반드시 응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어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없는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잠잠한 것 같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들이 부유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결말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이 당할 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5번씩이나 언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하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분이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고 성을 건축하고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새겨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뭐 때문에요?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요, 제 입을 가리게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거절했는데 저 같은 것에게는 어찌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셨는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고 지혜가 더 많아서 제가 그것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어서 그분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거절하는 그 복음을 제가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 간증이 뭘로 나옵니까? 노래로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은 교훈들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노래로 전파되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편이라고 그러죠. 시편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념들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힘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또한 역사를 어떻게 자세하게 말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새기도록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해서 교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노래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노래여야 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노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조심해서 찬송을 택하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노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기도가 노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면서 기도로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이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릴 때가 아닌가요? 코로나19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에게 쏟아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민족보다 더 지혜롭게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백신을 주셔서 아니면 무슨 좋은 치료제를 주셔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좋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셔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모임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다가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포가 쏟아질 때 그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 구하지 않았죠. 왕으로부터 백성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박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너무 많죠. 우리는 이 정도로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는 게 너무 많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여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또 하는 말이 너는 손을 씻고 빨리 내 먹을 것을 차려와라. 그러고도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게 종의 자세인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영악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합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 선지자의 빈말일까? 아니죠. 그는 이것을 노래로 표현했잖아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세상에 그 많은 물결들, 파도들을 잔잔케 하시고 그 위에 내가 우뚝 서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훈들은요, 시편 37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73편에도 있습니다. 37편은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비록 잘 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질투를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못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73편은 아삽이 주님 앞에서 그런 논을 했어요.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냥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것을 봤다. 우리도 그분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형님과 자매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처리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데 문제를 정직하게 시인하라, 인정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속으로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라.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잠잠히 기다리라. 우리는 종종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듣고 그냥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부탁했으면 그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요구했다면 기다려야죠. 결과는 듣지 않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류를 향하여 한 모든 경륜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게나 말할지라도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박국서의 교훈이 분명히 새겨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